되는데 센터 딱 정해져갖고 딱 한 번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영상을 볼 수 있게 이거 봐주세요. 지난 설 명절 중에 TV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주 이틀에 걸쳐서 1부, 2부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른 김장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보신 분 있으세요? 원래는 경남 MBC에서만 방송이 됐다가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전국 방송으로 그래서 설 명절에 이틀에 걸쳐놓고 그래서 이제 1부, 2부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너무 제가 TV로 본 건 아니고 유튜브로 통해서 1부, 2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는데 감동이 됐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뉴스에 이걸 소개하는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을 아십니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던 그의 발자취를 MBC 경남이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잃어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를 통해 진주의 큰 어른 김장하 선생을 조명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한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벌써 첫 차원에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어요. 문을. 그때에도 완전 성시였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방리담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한평생 자가용 한 번 가져본 적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아픈 이들과 약속을 지키려 매일 한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적 없었습니다.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명신고 이사장 퇴임식 때 한 말입니다. 흰 편지 봉투 안에 돈을 항상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돈 봉투를 여러 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도 찾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일을 여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이걸 알리려고 왜 안 쓰시는데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됐는지. 요 안에 시설이 한 가구마다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여성들 피난 이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시설을 하자. 이게 아주 전폭적으로 1992년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결성을 주도했고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중들의 신분을 철폐하고자 하는 그런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차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추진됐었는데 30년이 지나고 와서 그 차례는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강상호 선생 묘소에 세워진 비석, 모진 풍신의 세월이 계속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이십니다. 비석을 세우니 작은 시민입니다.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누구일까? 김장하 선생이었습니다. 작은 시민은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싫어해 지금껏 언론과의 인터뷰를 고사해 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자리에 이사장님 자리에 딱 놔두죠. 사회 하나씩. 여기서 제일 끝에 앉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장하 선생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항상 가르치고 훈수두고 잘난 체하고 장강서를 늘어놓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던 것 같다.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섰고 사죄를 드려 학교를 설립하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형군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입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간단히 자기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고 자기 이 상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트라우마야. 트라우마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자해가 평생 나눔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도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누지도 말고 그대로 놔주고 말이야. 그렇게 지금도 나누고 싶다.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 공동체에 필요한 진짜 어른은 누구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하는 오는 31일과 새 1일 오전 시청자와 만납니다. MBC 뉴스 서유진입니다. 잘 보셨죠? 네. 이 영상이 제가 이렇게 끌렸던 거는 제목이 그랬어요. 어른 김장하. 네. 요즘 어른 그럼 어떨까요? 사실 어른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빨리 커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네,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빨리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어른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근데 요즘 어른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무슨 말이 떠오를까요? 여기 방금 나왔지만 꼰대라는 말이 떠올라요. 어른 그러면 꼰대? 이렇게 돼버렸어요. 꼰대가 뭡니까? 꼰대 우리 수아가 잘 알 텐데 그렇죠? 꼰대 뭐예요? 꼰대가 뭘까? 그러니까 꼰대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충고하고 강요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바로 꼰대예요. 꼰대.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엄마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어른이라는 말이 원래는 반갑고 좋은 의미로 쓰여졌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의 뜻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이래요. 맞죠? 또 있는데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다. 또 있어요. 결혼한 사람. 이게 원래 어른이라고 하는 말, 어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어른다에서 왔어요. 어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부 사이를 어른다는 거. 부부가 서로 안고 사랑한다. 이거 어른다예요. 그래서 어른을 결혼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 한 집안이나 마을 따위의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 이게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의 핵심적인 특징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곧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바라볼 때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본받고 싶은 사람도 없으니까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충고만 하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꼰대처럼 되는 거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본받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진정한 어른은 없고 전부 꼰대만 있는 슬픈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영상의 김장하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분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분은 1944년에 경남 김천에서
사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한약방에 머슴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머슴으로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우연하게 1963년에 한약사라고 하는 시험이 처음으로 생겨요. 한약사가 뭐냐면 한의사가 아니라 한약을 조제하는, 우리가 약방에 가면 약사가 있잖아요. 한약사라는 자격증이 생겼대요. 그걸 처음에 이분이 시험에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살 이상이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19살인데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근데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주고 보니까 19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증을 줬지만 나라에서 너는 아직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약사업을, 한약사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1년 나중에 한약사로 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약사가 돼서 진주에 남성 한약방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개업을 했습니다. 이분의 진원이 뭐냐면 재료는 가장 좋은 것을 쓰되 약값은 싸게 하자. 그러니까 값은 싼데 약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속에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00대 정도 약재를 준답니다. 800대. 그러니까 800대는 한 대에 그냥 간단하게 5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하루 매출이 얼마냐? 4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4천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서 놀라운 건 뭐냐면 약방에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방의 직원들을 월급이 다른 한약방의 직원들의 월급의 3배였다고 해요. 3배.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퍼줬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차도 안 사요. 평생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자전거로 걸어다니면서 뚜벅이로 살아. 지금도. 그러면서도 진주와 경남 지역의 시민운동단체, 문화예술단체, 여성인권단체, 민주언론, 신문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전부 후원금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남성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비영리 공익단체를 설립해서 인권운동, 환경운동, 지역문화예술활동, 연구활동 이런 것 다방면에 다 기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개업할 때부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만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대학교 등록금도 줘요. 4년 내내 등록금만 주지 않고 하숙비도 줘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학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다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흔한 장학금 전날식 사진 한번 찍어갖고 신문사에 올려주고 이런 거는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오히려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면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84년에는 100원이 넘는 사재를 틀어서 명신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최신식 시설로 아이들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리고 일화가 뭐냐면 이제 이사장 이분이 이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사 써달라고 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체 자기 친척은 아무도 직원이나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이런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요. 실제로 어느 날 국회의원이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 명신고등학교에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교사가 됐으니까 잘 좀 부탁해 주십시오. 특별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뭐지? 전화를 학교에서 전화. 그 누구누구가 교사가 됐다는데 취소하세요. 국회의원이 그 말을. 계속 그 사람 두면 계속 국회의원이 또 전화하고 막 부탁하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채용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고등학교를 8년 만에
전에 다 기부, 나라에 다 바쳤어. 학교만 바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 논이고 바치고 다 같이 바쳤어. 아낌없이. 그러면서 무슨 보상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 내걸지도 않고. 올해로 76세인 김장하 선생님은 남성문화재단 자기가 설립한 이 비영리 공익단체도 올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하고 남은 재산이 34억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경북대학교에 전에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재단을 해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제대로 한 일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무거운 짐을 후대에게 남겨주어서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들었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유튜브 치면 1부, 2부 다 나와요. 좀 길지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꼭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는데 오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백성의 어른이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 막 소름이 딱 돋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레위기 21장 전체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특별하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의 머리카락이나 몸에 있는 털들은 함부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아주 엄격한 규례에 맞는 여성들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자기 좋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자기 형제가 죽어도 장례를 못 가요. 자기 자매가 죽어도 장례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규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왜 어른입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나이가 많아서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아론은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20대, 30대의 청년은 아니겠죠. 그러나 40대, 50대 그러면 그 정도면 젊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 이 아론의 아들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이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어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본받고 닮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안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닮아야 하는 어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족속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구원의 문으로 안내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전부 다 제사장의 직분과 동시에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세상의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만 먹는 어른이 아니라 악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본이 되고 닮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더 엄격한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결코 본이 될 수 없죠. 닮고 싶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의 어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보면 딱 꼰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꼰대 취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사랑, 정의, 평화, 평등, 섬김, 나눔, 봉사, 뭐 좋은 말은 다 말해요. 다 떠들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살고 있어요. 말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교인도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어떤 때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서 싸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행해요. 말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을 하는데 대모 같은 교회에 주신다 수백억씩 그렇게 다 쏟아부으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웃들, 그런 이웃들에게는 너무 인색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생색은 또 얼마나 많이 냅니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어놓고, 또 교회가 뉴스에는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무슨 비리, 부정, 성폭행, 성추행, 교회 세습, 뭐 이런 거 더럽고 추한 일을 교회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사회의 짐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교회가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떠들기만 하니까 딱 꼰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경하겠습니까? 교회를 닮고 싶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른은 단지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14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이가 140살이 다 된 거예요. 나이는 140살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어른이 못 됐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부패와 혼란은 진정한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은 꼰대는 많은데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없습니다. 정말 존경해서 닮고 싶은 어른이 없기 때문에 다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어른이 없어서 어지럽고 이 부패한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본 없는 세상에 본이 되고 감동이 없는 인생에 감동을 주고 또 정말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백성의 어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떠들어서는 어른이 안 되고 꼰대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은 줄이십시오. 입은 다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어른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려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좀 더 엄격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그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거 어렵죠.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어른 김장아처럼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세상에 거저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면서 불평등과 차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 대신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삶, 이런 어른의 삶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